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언젠가 교회도 안 오고 연락도 안 되는 애들을 데리러 갔더니 그 아이들이 도리어 납치범이라고 경찰에 신고했던 적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저에겐 진짜 끔찍한 기억인데 그거보다 더 끔찍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다음 주에 그 아이들에게 다시 교회에 와라 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전해야 되고 만나야 하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더 끔찍한 기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아무리 사역자이지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는 못하겠는데요 라고 하나님과 씨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구원받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구원이라는 선물이 그놈들에게 공짜로 주어지기엔 너무나 아깝고 너무나 고귀한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아이들이 예배를 하찮게 생각하고 교회를 하찮게 생각하는 그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면 안 된다, 지옥에 가야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저랑 비슷한 생각을 했던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나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하고 뒤돌아서 다시스로 향하게 되죠. 하나님의 소명을 등진 요나는 결국 바다에 빠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나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요, 아수르라는 나라의 대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히는 나라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는 그런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일본 하면 갖는 생각이 어떤 것이죠? 욱하는 마음, 그 분노, 알지 못하는 그런 분노가 우리 안에 있는데, 왜냐하면 일제강점기를 경험했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을 자주 받았기 때문에 아수르라고 하면 우리가 일본을 생각하는 것처럼 치를 떨고 분노에 가득 차 있는 민족이었죠.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음성을 들었던 요나는 일제시대에 그래도 일본을 용서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을 들은 우리의 민족, 우리 사람들과 동일한 비슷한 마음이 들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나야말로 니느웨 사람이야말로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 구원받으면 안 되는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요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아수르를, 니느웨를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나라, 용서받아서도 안 되는 나라.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요나서 1장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죠. 왜일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는지 우리 다 같이 요나서 4장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는 소명을 뒤로하고 다시스로 갔던 것이죠. 요나에게 니느웨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유황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하는 나라였습니다. 재앙을 받길 원했던 것이죠. 처음에 이야기했던 제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저는 신고한 아이들이 저를 신고한 아이들이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위하여서 고난당하고 심판당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들 때문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이죠. 이런 비슷한 생각 때문에 요나는 결국 니느웨와는 반대인 다시스로 갔던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결국 요나는 바닷속으로 버려지게 되고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3일 밤낮으로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내가 고통 속에 부르짖었을 때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2장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한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의 고백이 무엇이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 구원의 주체가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물고기의 뱃속에서 나오게 된 요나는 다시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는데요. 3장 2절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라는 소명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봅니다. 한 번 죽은 목숨 내가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대사를 우리가 자주 듣게 되죠. 비슷하게 하나님 이렇게 한 번 살려주신 목숨 내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라며 결단하고 하나님께 정말 인생을 바쳐야 되는 모습이 나와야 하는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요나는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라고 외쳐야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만 요나는 다른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요나서 3장 3절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성경에 니느웨 성에 대한 크기가 나옵니다. 성인 남자가 3일 동안 걸어 다녀야 될 만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되게 큰 도시인데요. 게다가 그런 덩치만 큰 도시가 아니라 3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다라고 니느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큰 도시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크기가 크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이 니느웨에서 요나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냥 하루 동안 돌아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도시가 무너질 거다 라는 말만 하죠. 3일 동안 돌아다녀야 되는 큰 도시에 그냥 하루 동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40일 지나면 이 땅 무너진다, 너네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 때 요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는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던 요나가 니느웨의 구원이 임할 때가 다다르자 돌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는 속담 알고 계십니까? 요나가 이 속담처럼 행동합니다.
자기가 죽을 것 같을 때 나의 구원은 소중하니까 나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선포하고요. 자신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니느웨의 구원이 임할 때에는 하찮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런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혹시 다른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대학교만 합격하면요. 하나님, 이번에 취직만 잘하면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결혼만 하면요. 하나님, 내가 이 사업만 잘 풀리면요. 저와 어렸을 때 같이 신앙생활하던 친한 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별 볼 일 없는 전문대에 입학하고요. 군대에 제대하고 그렇게 게임만 하고 살면서 폐인처럼 지내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몇날 며칠을 기도하고 금식하고 따라다니면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제가 몇 달을 그렇게 따라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그 친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 와서 친구들도 소개시켜주고 교회에 정보 칠 수 있게 많이 도와주는, 제가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어느 날 그 친구가 찾아와서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취직해야 되는데 취직이 안 된다. 형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기도해보자 하면서 제가 철야하고 금식하고 새벽기도 나오면서 기도하고 있다, 힘내자, 기도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의 스펙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대기업 게임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진짜 둘이 은혜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진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주고 같이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취직만 되면요.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형, 내가 취직만 되면, 형, 내가 돈만 벌면, 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친구 결국 취직하고 나서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6년 후인 얼마 전에 저한테 결혼한다고 모바일 청첩장 하나 보내더라고요. 이 친구야말로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가 다른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나도 똑같습니다. 바닷속에 버려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살아 돌아왔을 때에는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선포했지만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구원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미워하고 싫어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들 대학교만 보내면요. 하나님, 제 병이 낫기만 하면요. 하나님, 이 사업만 잘 풀리면 제가 11조 감사헌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만 잘 풀리면요. 하나님, 이것만 잘 되면요. 온갖 감언이설로 하나님을 꼬십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 없다 말합니다. 하나님, 나 미워한다고. 교회 떠나는 청년들을 한두 사람 본 것이 아닙니다. 대학교 떨어졌다고 교회 떠나고요. 자기 아버지 치료 안 됐다고 교회를 떠나고요. 자기 대학교 떨어졌다고,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무지기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과 그런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위대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으로 은혜받고 축복받아서 취직되고 좋은 학교 가고 돈 많이 벌면 그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닌 것이지요. 그 친구는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배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는
눈앞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선악과를 따 먹고 나서 결국 하나님께 죄를 짓고 떠나가는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을 취하고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는 것이 축복이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얻어지고 하나님이 멀어진다면 그것이 은혜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주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을 쌓아놓고 살아도, 아무리 서울대를 가고 아무리 대기업을 가고 공기업에 취직을 해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은 결국 저주가 된다는 것이죠. 건강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떠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재물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계명을 다 지켜라 입니다. 그 사람이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계명을 다 지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슬픈 얼굴로 집에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 잃어버리면 저주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우리 주님 한 분 붙들고 있으면 그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요나같이 자신의 욕심 앞에서는 간절하다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소심해지는 신앙을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자신의 목숨 앞에서는 간절히 기도한 요나가 구원받은 이유, 하나님의 소원 앞에선 소심하고 소극적으로 변했던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문제 앞에서 여호와께 구원이 있다고 고백했던 신앙인에서 하나님의 뜻에는 소극적으로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변해버린 요나를 우리의 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했으니 전도하라는 소리인가? 축제가 다가왔으니 우리가 전도해야 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런 생각은 너무나 저차원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합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 요나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너에게 말하는 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집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문제에서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순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우리에게 열려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해, 또한 우리를 향해, 나의 가정을 향해, 우리 교회를 향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야말로 우리가 요나서에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큰 성읍에서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선포를 했던 요나, 그 선포를 통해서 니느웨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에서부터 가축까지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니느웨에 임했던 것이죠. 한 영혼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니느웨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나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았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과 3절,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3절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아니, 화를 내면서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왕에서부터 가축들까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지 못하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니느웨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죠. 하지만 요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니느웨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한 가지 모르는 사실이 있었죠. 자신은 니느웨의 증오를 품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것은 단순히 니느웨를 향한 증오를 넘어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니느웨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니느웨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니느웨를 증오하고 니느웨가 멸망당하길 바랬다는 요나의 마음 이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끌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 요나의 마음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등지고 다시스로 떠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등지고 살았던 것이 바로 요나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날마다 외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우리가 이루려고 하고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야 하니까 하나님 잠깐만 한 발자국 물러 계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되어야 하니까 하나님 뜻은 잠깐만 접어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저를 경찰에 신고한 아이들이 하나님 저럼 저 신고했으니까 지옥 가게 해주세요. 이게 제 신앙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놈들 하나님 교회에 다시 혹시 오게 되면 질 나쁜 애들한테 말할 테니까 하나님 걔네들 좀 때릴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이 마음이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제가 경찰에 신고당했던 것 같이 섬겼던 것처럼 이후에 그 아이들도 하나님 만나서 누군가를 경찰에 신고당하는 것처럼 섬기길 원하셨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옵소서. 누구의 기도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비결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나가 요나서 내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밖에 나오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요나의 기도가 나오는 요나서 2장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기도인데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알 수 없지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생각과 내 뜻 위에 덮이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며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게 고백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그 십자가의 잔을 기꺼이 마시겠다고 했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을 때 십자가의 잔을 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인간적인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역전되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셨던 전도사님이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그 나쁜 놈들이 저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제 연락처를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놈의 새끼들 고생 좀 더 해봐라. 마음고생 좀 더 해봐라. 내가 마음고생했던 것처럼 너네도 좀 고생을 좀 해봐야지 정신 차리지 않겠나 라는 말이 여기 목구멍까지 차오르다가 알려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얼마 후에 진짜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전도도 하고 리더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 마음고생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당한 일, 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알게 해주시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면 요나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싶어서 니느웨라는 남성만 12만 명 있는 그 큰 도시를 사용하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인간적인 생각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선에 마음을 두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각 기억하십시오. 들의 풀도 하늘에 나는 새도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순리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방탕하게 아무런 노력 없이 살아가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집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인생들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나처럼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가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길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